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9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28장과 29장은 사실 시간의 흐름상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를 보면 시간의 순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27장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다윗을 돌려보내는 블레셋의 모습,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그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아말렉을 쫓는 다윗의 모습을 30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울의 장면이 그 이후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31장에 사울의 죽음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바로 직전 장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기스에 의해서 다윗이 강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 대항해서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블레셋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개의 도시들이 연맹을 해서 이루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로는 가사, 에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글론, 갓, 이러한 도시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각 도시의 왕들은 100명씩 혹은 1000명씩 자신의 병사를 모집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기스 역시 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울까 작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기스의 옆에 너무나도 낯선 사람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3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을 건너온 사람, 강 건너편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가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의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신원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을 히브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떠돌이, 근본 없는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들이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병사가 왜 지금 우리 블레셋 군대 정 가운데 그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기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바로 그 다윗이다. 그가 1년 넘게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나와 함께 지냈는데, 그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에게 양과 소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약탈하고 전리품으로 주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는 지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큰 미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이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다른 블레셋 왕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블레셋 왕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와 우리는 절대 전쟁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몰래 있던 곳으로 보내십시오. 만약에 이자와 우리가 전쟁터에 함께 가게 된다면 그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말 것입니다. 그가 현재 자신의 왕과 사이가 틀어져 있지만 그 사이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른 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블레셋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경우까지 그들은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일 전쟁 중에 배신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패배하게 될 것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전쟁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완강하게 블레셋 왕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기스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다가도 마침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달래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다윗을 달래주는 모습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역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그의 입으로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른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현재 다윗이 믿고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내용은 다윗이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가 사용한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샤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샤르는 곧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샤르입니다. 현재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속에 망명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행함에 있어서 그는 비록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이었고 그가 악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입을 통해 그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밉게 보이지 않도록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서 자신이 그 전투에 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상황이 그를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 주 왕의 원수라는 이 표현인데 첫 번째 이것을 만약에 내 주 왕의 원수가 사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1차원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아기스에게 현재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내 주 왕의 원수
사울을 가리킨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 왕의 원수를 아기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 피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윗이 사용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사울을 가리킬 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기존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 왕이라는 표현을 사울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내 주 왕의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기스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 선택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대적으로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에 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기에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새벽 일찍 이곳을 떠나라. 새벽이라는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깜깜한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러한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윗의 상태를 보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곤란한 위기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이라는 대군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 블레셋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있는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진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고, 하마터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러한 깜깜하고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그 길을 예배해 주심으로써 무사히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때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글락에서 획득한 전리품이 어디서 난 것이냐, 분명히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은 것인데 다윗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습니다라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속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류를 포함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단편적인 예로 만일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범죄에 함께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용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모두가 같을 수 없고, 제가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른 이유, 선과 악이 다른 이유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선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을, 절대적인 선을 어김으로써 인간 자신이 선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선함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방식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접할 때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행동한 모습에 대해서 당시에 그 도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모습들에 너무나도 집중해서 현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모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다윗을 다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울을 다윗의 손에 직접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미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그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놓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게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비록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다윗에게 사울이 죽은 책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아니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다윗의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전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아니면 응원해주는 그러한 모습 역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니면 정말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양한 행사를 만들고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붙잡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부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를 함으로써 나아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보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단순하게 잔소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잔소리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탈진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벅차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한계에 도달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지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워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탈진이나 이러한 힘듦,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역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는 봉사나 힘은 결국에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열심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을 전쟁터에서 내보내신 것은 사울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말렉을 도말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재빨리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실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용사들 역시 공격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의 배치나 전략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왕들을 암살만 하면 쉽게 또한 승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블레셋으로 가게 하셨나? 다윗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투에 임했으면 블레셋을 배신하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블레셋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다윗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시기 현재 다윗의 군대가 지금 아벡으로 함께 이동했을 때, 지금 다윗이 주둔지였던 시글락은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끌려간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재물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은 하루빨리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스를 통해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 쪽으로 그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훨씬 더 빨리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획한 목표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목표를 어떤 사람은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끝나버리는, 하지 못하게 되는, 절망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내가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만 집중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멀리서 숲을 본다면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여쭤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예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대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대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 나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의 답을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